네,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말씀입니다. 이사야 42장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이사야 42장 1절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42장 1절로 4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 절, 성도님들이 한 절씩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상한 갈대를 다시 세우시는 주님이라는 제목입니다. 상한 갈대를 다시 세우시는 주님 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오늘 읽은 이사야 42장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시며 또한 그분이 행하시는 일은 무엇인지를 이사야 선지자에게 미리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1절을 우리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1절 읽겠습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1절 말씀은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시냐면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시는 종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에 기뻐하시는 자고 또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며 하나님께서 성령을 예수님께 주어서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푸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하나님의 종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분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택하시고 붙드시는 종으로서 성령을 받으셔서 이방에 정의를 베푸시는 메시아이시다라는 것을 1절이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1절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 사역이 예수님 자신의 단독적인 사역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계획하셨고 하나님 아버지가 기뻐하시며 성령 하나님께서 보증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리고 성자 예수님께서 순종과 헌신으로서 성취되는 우리에게 일어나는 이 구속사역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의 사역은 어떠한 것이냐면 이방에 정의를 베푸는 것이다 라고 소개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던 이것은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일이고 또한 우리에게 정의를 베푸시는 일이다라는 것.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이 정의가 무엇인가를 알아야 될 것입니다. 여기서의 정의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바로 세워져서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정의를 말합니다. 그런데 4절 말씀에서는 이 정의를 베푸신다라고 말하면서 세상에 정의를 세우실 것이다 라고 말함에 이어서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이 정의는 무엇이냐면 그분의 교훈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이 정의는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선포될 이 복음의 진리를 뜻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 정의를 주님께서 세우시는데 세상 사람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는, 정의를 앙망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정의,
그 복음의 정의를 말하는 거예요. 정리하자면 여기서의 정의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말하는 것인데, 그 진리가 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온전히 이루어지는, 그 복음이 이 땅에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예수님의 그 성육신과 공생의 사역, 가르치시는 사역과 치유하시는 사역, 또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어지신 그 십자가 대속, 이 구원의 놀라운 복음이 이루어지는 것, 그 복음이 우리에게 영향되는 것, 그 복음이 우리에게 효력이 되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뜻하신 그 정의라는 거예요. 이방에 베푸신 정의가 바로 우리가 얻은 이 복음의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은 이 복음의 대상, 이 복음은 어디까지 전파되는 것이냐면 이 정의는 이방에까지 전달되는 것이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에게 미리 말씀하셨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열방에 복된 복음의 소식이 전파될 것을 미리 예언하셨다는, 이것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충격적인 사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선민이라고 여겼고, 이방인들을 사람 취급을 안 하고 멸시했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지금 이사야 선지자, 이 구약의 선지자에게 미리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하셨는데, 그 예수님의 구원은 너희들의 메시아, 너희가 기다리던 너희를 구원할 그 메시아가 되실 분이 아니라 이방에까지 복음을 전하고 이방의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는 메시아가 되신다는 것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미리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이 복음, 이 정의는 유대인만을 위한 예언이 아니고, 지금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듣고 있는 이사야 시대의 백성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방인인 우리에게도 주님이 주시는 정의이고 은혜인 것입니다. 이 복음은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그리고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선물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이방에까지 복음이 전하되는 것, 이방에 공의를 베푸신다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이 복음을 주셨다는 것을 포함되고 있는 말입니다. 2절부터는 이 정의, 곧 복음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2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2절 읽겠습니다.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시냐면 외치지 아니하시는 분이고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시는 분이고, 그래서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시는 분이다라고 소개합니다. 그러니까 그분은 세상의 권력자들처럼, 특별히 지금 그들이 처한 상황인 바벨론의 통치자들, 그들을 억압하고 강압하고 큰 소리를 치며 두렵게 하여서 나를 따르게 하는 그런 메시아가 아니라, 그분은 겸손하고 온유하신 분이시다. 외치지 아니하시고 소리치지 아니하시고 화내지 아니하시고 그 소리를 밖으로 들리게 하지 아니하시는 그런 겸손하고 온유한 분이시다라고 소개합니다. 그분은 칼과 혁명으로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 아니라 십자가의 사랑으로서 세상의 정의를 이루신 분이셨습니다. 3절의 말씀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3절 읽겠습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그리고 우리에게 오신 이 메시아, 우리의 정의가 되시는 메시아는 어떠한 분이시냐면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는 분이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는 분이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하시는 분이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상한 갈대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것이냐면, 갈대는 갈대인데 갈대가 이렇게 반쯤 꺾여져서 썩어가고 있는 갈대라는 것을 말합니다. 꺼져가는 등불은 무엇을 말하냐면 기름이 모두 떨어져서 깜빡깜빡 거리면서 꺼져가고 있는 등불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들은 비유인데 어떠한 비유냐면 다시 살아날 가능성이 전혀 없는 인생들,
실패와 절망의 인생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썩어가는 갈대, 꺼져가는 등불과 같은 인생을 말하는 것이에요. 특별히 마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이 예언의 말씀을 인용하셨는데, 언제 인용하셨냐면 병든 자들을 고치시는 그 가운데 주님께서 이 말씀을 인용하셨어요. 내가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그 메시아가 나다라고 소개하시면서 병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영적으로 육적으로 병들고 상한 영혼들을 외면하지 않으시는 분이고 다시 새롭게 하시는 분이 되신다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에 보니까 당신을 따라왔던 그 모든 자들을 고치시니라 라고 되어 있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상한 그 모든 자들, 꺼져가는 심지와 같은 그 모든 자들을 예수님께서는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고쳐주셨다라는 거예요. 세상은 어떠합니까? 세상은 상한 갈대는 더 이상 쓸모가 없다고 꺾어버립니다. 꺼져가는 등불은 더 이상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그냥 빨리 꺼버리고 말죠. 이처럼 세상에는 자비와 인내를 찾아볼 수가 없는 것이 세상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시냐면 그런 인생들, 상한 갈대와 같고 꺼져가는 심지와 같아서 소망이 없어 보이고 다시 살아날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인생들 가운데 주님께서는 찾아오셔서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하시는 분이시다. 진실로 정의를 시행하신다라는 것은, 진실하다는 것은 여기는 신실하고 성실하다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인생들을 성실하게, 그런 인생들 가운데 성실함으로써 진리, 정의를 행하신다. 그런 자들에게 복음으로써 상한 갈대를 다시 살게 하시며 꺼져가는 심지를 다시 불태우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우리 4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4절입니다.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3절 마지막에는 그가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다. 그가 성실하게 신실하심으로 우리에게 그 복음을 이루실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4절은 그는 쇠하지 아니하시는 분이고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정의를 세우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쇠하지 그리고 낙담하다라는 것은 3절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상한, 꺼져가는 이라는 이 단어들과 같은 어근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에는 이러한 뜻이에요. 우리에게 오신 메시아, 우리의 복음이 되시는 그분은 어떠한 분이시냐면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종이신데 우리의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면서도 자신도 결코 꺾이지 아니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종은 자신도 결코 꺼지지 아니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해석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무엇이냐면 예수님은 세상, 이 온 열방에까지 하나님의 복음이 세워지기까지는 결코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분이시다라고 이해할 수 있고, 이 주님은 꺼져가는 심지와 같은 우리 인생, 상한 갈대와 같은 우리의 삶을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삶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다시 새롭게 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그 신실하심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그분은 신실하심으로 상한 갈대와 꺼져가는 심지와 같은 영혼을 다시 회복시키시며 그래서 모든 열방이 하나님의 복음을 앙망하게 하실 것입니다. 말씀을 지금 계속해서 2절, 3절, 4절에 이르기까지 우리에게 오시는 이 메시아가 세상과는 다르다는 것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자비와 신실함이 없고 능력이 없는 세상과 다른 분이시고, 그렇기 때문에 자비와 사랑으로서 그리고 신실하심으로써 세상이 줄 수 없는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세상은 사랑과 자비가 없습니다.
상한 갈대와 꺼져가는 심지를 다시 살릴 수 없는 것이 세상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많은 착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다시 살 수 있는 방법이, 우리가 다시 소생케 되는 방법이 세상 어딘가에 있을 것처럼, 말씀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우리가 살 수 없다고 이야기하는데,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께로만 가야지만 다시 소생케 될 수 있고 다시 살아날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데, 세상 사람들은, 심지어 성도들마저도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어떠함이 나에게 다시 새 힘을 주고 나를 구원하고 나를 다시 살게 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에게 구원을 찾아 헤매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시고요, 주님만이 상하고 꺼져가는 우리를 다시 살리실 수 있는 분이 되십니다. 오늘 이 이사야를 통해서 주신 이 예언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써 마침내 성취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다시 말해서 우리가 상한 갈대와 같고 꺼져가는 심지와 같을 때에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세상의 논리대로라고 하면 버려져야 할 인생이고, 세상의 능력으로는 가망이 없는 인생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고 끝까지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이 사랑을 받은 자입니다. 로마서 8장 32절 말씀은 이와 더불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여기서 모든 것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영적인 구원과 더불어서 세상에서의 우리가 필요한 그 모든 것들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내어주사 우리의 영혼을 회복하고 구원하셨다면 우리의 삶의 문제들 가운데서도 당연히 회복의 은혜를 줄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상한 갈대와 같았고 꺼져가는 심지와 같았던 우리의 영혼을 주님께서 다시 살게 하셨다면 지금 우리가 처한 이 상황이 마치 우리의 눈에 보이기에는 상한 갈대와 같아서 썩어져가는 것 같고 다시 살아날 기미가 없는 것 같고 꺼져가는 심지와 같아서 다시 불타오르는 것은 요원해 보이는, 새롭게 되는 것은 불가능해 보이는 그런 소망이 없어 보이는 삶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영혼을 주님께서 구원하셨다면 우리의 삶의 그 모든 문제들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당연히 구원을 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서 16절 말씀은 또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대제사장이 계시는데 그분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예수님을 말하죠. 우리에게 구원자로 오신 우리의 정의가 되시는 이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너가 상한 갈대와 같구나, 너가 꺼져가는 심지와 같구나, 너는 가망이 없고 너는 소망이 없고 어떻게 했길래 네가 그렇게 썩어져 가느냐, 어떻게 했길래 네 불은 그렇게 꺼져 가느냐라고 책망하시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주님은 그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신다는 거예요. 깊이 공감하고 이해하시는 거죠.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우리가 얼마나 상한 갈대와 같고 꺼져가는 심지와 같은지를, 우리가 처한 상황의 그 어려움과 문제들과 그 소망 없는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힘든지를, 우리가 얼마나 두려워하고 때로는 염려하고 때로는 낙심에 빠져 있는지를 주님은 깊이 공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은 그분은 그냥 그렇게 공감하여 주시는 분, 내 마음을 이해하시는 분. 그래, 너가 상한 갈대와 같구나. 참 안타깝구나. 너가 꺼져가는 등불과 같구나. 어떡하지? 라고 그냥 깊이 공감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분은 우리와 똑같은 시험을 받으시냐, 죄는 없으신 분, 인간이 아니시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의 긍휼하심을 바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우리는 얻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우리의 삶에 필요한 은혜, 필요한 때마다, 우리가 주님께 구할 때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시다, 실제로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는 분이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상한 갈대를 다시 세우시는 주님이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다시 타오르게 하실 수 있는 분이 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안에 있는 인생에는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들로부터도 우리를 다시 회복시킬 수 있으신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뭐가 더 어렵겠습니까? 죽어가는 영혼, 죄로 말미암아 지옥을 향해 끌려가고 있는 우리의 영혼을, 상한 갈대를, 꺼져가는 심지를 다시 세우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그 주님께서 우리가 만난 이 문제들이 우리가 보기에는 너무나 어려워 보여서 꺼져버릴 것 같고 상해서 썩어서 다시는 회복할 수 없을 것 같은 이 삶의 어려움과 문제들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신 주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들로부터도 다시 회복시킬 수 있으신 분이심을 이 시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주님은 우리의 상한 갈대와 같고 꺼져가는 심지와 같은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신 주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들, 우리가 처한 그 질병, 우리가 겪고 있는 그 고통, 슬픔, 절망, 아픔 가운데서도 우리를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말씀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 하나님께 그 도움을 구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 주어진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복된 소식인데, 이 복음은 우리의 영혼만을 위한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상한 갈대와 같고 꺼져가는 심지와 같은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복음이, 그 하나님의 정의가 우리의 삶의 문제, 우리의 삶 가운데도 참으로 복음이 된다라는 것을 시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구원할 수 없는 세상을 소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다시 살릴 수 없습니다. 세상은 다시 불태울 수 없어요. 세상은 우리를 이해하지 못하고 우리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이용할 뿐이죠. 그러나 주님께 나아가면 주님은 우리가 얼마나 꺼져가고 있는지와 상관없이, 우리가 얼마나 상해 있는지와 상관없이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 그분의 도움을 구하기만 한다면 그분은 다시 소생케 하시는 분이시고 다시 불타오르게 하실 수 있는 능력과 구원과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낙심하지 마시고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담대히 그분의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이 우리의 영혼을 다시 살게 하신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동일하게 은혜를 베푸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을 놓고 아버지 앞에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상한 갈대와 같고 꺼져가는 심지와 같은 제 마음이 주님 앞에 있습니다. 내 삶에 문제들이 있습니다. 주님,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불타오르게 하여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이 시간 부어 주시옵소서. 주여, 3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